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명함에다가 여러분의 이력을 새긴다면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 가장 여러분의 삶에서 뛰어난 학력이 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넣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 가운데에 사사를 받은 제자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의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서울대학 최고의 좋은 교수 밑에서 사사받았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최고 좋은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아마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그 스승으로부터 사사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줄 이력만 가져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법한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냐고? 나는 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듀로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편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와 짐승이 같은 위치에서 취급을 받았고 노예는 말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할 줄 없다라고 하는 것 외에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비천한 노예로 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기억을 되살려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귀 뚫린 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예로 팔려와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주인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루는데 어머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아들과 같이 대하고 딸과 같이 대하고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족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 6년이 끝나면 7년 되면 이제 안식년에 모두가 다 돌아가는 자유인이 선포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지극히 잘해주었던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다 해방이다 그리고 다 나갔을 때에 오늘 그 노예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6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나를 자녀로 가족같이 대해 주신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관 앞에 가서 송곳에다가 귀를 뚫고, 그리고 그 주인의 이니셜을 받으며 나는 이제 영원한 그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노예를 향하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유를 반납한 노예. 다시 한번, 자유를 반납한 종. 자기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6년 동안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이 은혜 잊을 수 없어.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날수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으로 떠나고 행동으로 떠났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살아갔을지라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다리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냐고, 세상으로 산으로 들러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여러분은 아무도 오늘 나오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리고 구청에서 시에서 50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어떤 사람은 지방에서 이 자리에 오는, 마치 내가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반납한 종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노예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전권 대사를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1장 1절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1장 1절 오늘 저는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따라서 해봅시다.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사도라고 말하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러의 아포리조.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아포리조.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헬라어의 아포리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화됐는데 아포하고 리조,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아폴리조, 그게 택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포 따로, 리조 구별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구별함을 받았다, 따로 오늘 선택을 받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사도요,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따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 전에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집사님인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요. 어느 때는 1년에 한 번 나오고, 어느 때는 1년에 2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어느 때는 몰아 나올 때는 한 달에 4번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저보고 인사할 때 꼭 이래요. 목사님, 랄라리 집사 왔습니다. 맨날 랄라리 집사 왔대. 그래서 내가 랄라리 집사가 왜 랄라리 집사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물으세요. 다 아시잖아요. 저 1년에 어느 때 한 번 나오고, 1년에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뭐 내 맘대로 나오니까 내가 랄라리 집사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인사하러 가는데 꼭 그래. 꼭 인사할 때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손을 붙잡고 목사님 랄라리 집사 왔습니다. 그 내가 끝나고 잠깐 남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거기 좀 남아봐요. 그래서 다 하니까 이제 남아봐요. 그러니까 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고 이제 남았어. 다 인사 끝났어. 따로 불렀어. 지금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요. 나는 목사님 쑥스럽게 따라서 해봐요. 나는 따라서 해요. 나는 날라리 집사가 아니라 최고의 집사다. 누가 당신을 날라리 집사라고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골라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그의 인식을 바꿔줬어요. 앞으로 그딴 소리 하면 정말 내가 혼내줄 거야. 날라리 집사가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다음부터 주일날 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어요. 한 5년 정도 학생부를 섬겼던 때가 있는데, 참 20명 모였던 학생부, 여기 저희 그때 같이 학생부 했던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20명에서 한 2년 3년 후에 100명으로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40대 후반되었던 그런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결혼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후반에 늦둥이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말 그냥 옥야금야 이렇게 길렀어요. 아이가 잘 이쁘게 자랐어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도 치마를 좀 짧게 입는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게 유행인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치마를 쫙 이렇게 달라붙게 입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쟤는 치마를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지 않고 쫙 달라서 입고 학생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무릎 위로 자꾸 끌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딸이 치마를 짧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수적이에요. 현대말로 말하면 꼰대예요. 그 아이를 불러놓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라. 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너 일로 와봐라. 너 그게 뭐냐 그게. 계집애가 이러면서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너 술집애라고 그래.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너 미안해요. 말 그대로 옮겨볼게. 계집애가 그게 뭐냐.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술집애라고 그래. 몇 달 후에 그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목매요. 그 아이를 찾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신학대학 다니고 있었을 때에 방학 때라 방학 때 온전히 그 아이를 전국을 찾아 헤맸어요. 그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종암동에 있는 술집에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내가 그 아이를 붙잡고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잘 얘기하지 않다가 그래도 그 옆에 앉아서 오뎅하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물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꾸 술집 아이라고 그래요. 술집 아이라고 그래요. 그 나는 술집 아이가 나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너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너 평생 누구에게도 무덤에 갈 때까지 그걸 우리 묻고 가자. 너 친구 집에 있다고 그래라. 그리고 전사님이 널 찾았다 그래라.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서 그 부모에게, 그리고 걔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그래 애기 낳고 잘 살고 몇 년 됐어요. 이 아이가 한번 저희에 온 적이 있어요. 둘이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지나간 세들 다 이야기 못하지만 그냥 둘이 막 악수만 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냐고 인식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그 사람들 중에 극적으로 살아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니까 그 아우성치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죽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데 놀라운 하나의 이론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건장하다고 늦게 죽는 것이 아니고 늙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론을 깨는 하나의 이론을 발견했어요. 그 이론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이 누가 일찍 죽고 병들었지만 노인이지만 오래 사는가, 보편적 이론을 하나 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서도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글도 썼는데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견뎌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숱한 어려움이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거든요. 인생 가운데 바울처럼 아마 그야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엄청난 인생이 없었거든요.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그리고 파손당하기도 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살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는 의미를 쫓는 인생이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택정함을 받았나니. 다시 한번, 택정함을 받았나니. 이 사고가 사도 바울에 꽉 붙잡고 있었는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구별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구별된 인생.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내가 따로 구별된 인생인데, 나가 따로 구별된 인생인데, 막 밤에 잘 때도 따로 구별된 인생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그냥 맴 도는 따로 구별된 인생인 것을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따로 구별된 인생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을 따로 구별시킨 게 언제냐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여기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쟤는 따로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정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따로 구별하셨네, 택정하셨네, 이걸 깨달은 데가 언제냐면 30세 넘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오늘 30세 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택정하셨는데, 이 30년이 넘어서 다메섹에서 이 기간 동안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혼미한 생활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을 인식할 때에 이렇게 인식할 거예요.
나는 장남으로 태어났어. 나는 차남으로 태어났어. 나는 장녀로 태어났어. 나는 자녀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에서 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와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부분은 뭐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시든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관계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학식 유머가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날을 결정하시고, 보내실 장소를 결정하시고, 그 부모를 결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할 일 없어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아멘 해봐요. 좋은 말인데.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시작.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는데 무엇에 대하여 따로 구별받았냐면, 그게 나오는 게 2절부터 쭉 여러분 5절까지예요. 그 이유는 딱 줄여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따로 구별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까요? 그 사람은요 목사님, 따로 구별된 사람, 선교사님, 교육자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젊었든 나이가 드셨든, 이 지금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따로 구별되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한 명을 들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구기건데 바로에게 가며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가 누구건데, 나같이 지금 이렇게 80노인이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저 미디안 광야에 홀로 있는 내가 누구건데 그 바로에게 가며, 그 바로가 누군데, 애굽의 왕인데 그곳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를 향하여 내가 너를, 넌 잘 모르지, 내가 너를 네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쓰신다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기예요, 나는 말할 줄 몰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쓰이기 위하여 지금 구별하셨다, 오늘
말씀 그대로 택정하셨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죠,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따로 구별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37장 32절이에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정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로 따로 구별된 인생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히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리더십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저를 이끌어 오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오늘 집착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저 따로 하나님이 날 구별하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붙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건 내 지식이 아니요, 내 방법이 아니요, 내 리더십이 아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종종 제 삶을 이야기해서 너무 여러분이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같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처럼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번, 100번, 1000번도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보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내 인생을 불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두 가지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중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딱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집중력 있는 삶.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다 지금 소원하고 있어야 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인종의 유언이 바로 뭐냐면 이 고백이 되어야 돼. 아이고 내가 저 개돈 받아야 되는데 개돈 못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시면 안 돼. 아이고 나 그놈 그 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딱 집중력 있는 삶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집중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이 목표가 서 있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방황해요. 열심히 사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 그런데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그의 삶은 갈지자의 삶이요, 열심히 사는데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결국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드와 피터 멀즈라고 하는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했대요. 그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어떻게 연구하다가 그만 실수로 전기를 잘못 다뤄서 쥐의 뇌 시상 하부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미세한 전기 자극이 아마도 그 쥐의 쾌감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 뇌의 자극을 받아 쾌감을 느낀 쥐들이 자꾸 쾌감을 느낀 그 장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전류를 잘못했는데 쥐의 그 뇌하부를 건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쾌감을 일으키는 것을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들이 모두가 다 그걸 경험하고는 그 쾌감을 느꼈던 장소로 찾아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흥미를 느낀 과학자들이 다른 실험을 실험했어요. 거기다가 지렛대를 설치해 놓고 지렛대를 밟으면 쥐의 사상 하부의 자극을 받아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찰해 보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쥐들이 우연히 발견한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지렛대를 눌러대는데 어떤 쥐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눌러대더라는 거예요. 그 쾌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바닥에다가 전류를 다 이렇게 장치해 놓고 지렛대를 설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 쥐들이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쥐들이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바닥을 지나 지렛대를 눌러댔다는 거예요. 어떤 쥐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미쥐가 갓 태어난 새끼 쥐들을 내팽개치고 계속 지렛대를 두드리는가 하면 심지어 1시간에 7,000번 이상을 두드리다가 거품을 품고 쓰러진 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맥길 대학의 그 보고예요. 형제는 맥길 대학 알죠? 오늘 거기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최고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쥐들은 계속 쾌감을 느낀 장소에 가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전부 다 새끼 쥐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르다가 쓰러 죽어도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 한 번 맞들리면 쥐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로 다시 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한번, 여러분 어찌 그것만 있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담배품처럼 이게 뿜었다가 그것이 마약인 줄 모르고 그걸 뿜었다가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또다시 그리로 가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쾌락을 쫓아 조금 더 쾌락적인 대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그렇게 많고, 바람난 가정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애인 둔 가정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다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덧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지난간 목요일 날 27기 양육반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27기를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시간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가족을 소개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들은 언제였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간은 언제였는가, 이런 시간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마음이 제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다 이렇게 여러분 뭐 화장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별일 없으니까 일주일에 만나서 다 그래 보이지만 삶을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안에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여러 나눔 중에 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분은요,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1년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년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랜 후에 정말 여러분 식물인간 알죠? 전혀 의식이 없는 거 6개월 이상 1년 정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분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5살 때 장애를 입었어. 얼마나 많은 내적인 고민이 많았을까요? 6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요. 오늘 보니까 얼마 전서부터 그 동생 부부가 여기 같이 예배를 드려요. 기도 제목이 우리 어머니 빨리 정리해서 가까운 데 이사 오셔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요, 남편한테 2번씩이나 버림을 받았어. 깨어진 그런 가정 속에서도 화가 나서도 세상으로 쾌락으로 나갈 법한데,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다 이야기해? 어느 분은 내가 보니까 40년 이상 불교에 깊이 거기 있어 불교 회장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가지 아니하고 오늘 시간 송도에서도 여기 금요일도 매일 7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구별한 인생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인생은 목표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갈짓자처럼 방황하지 말고 의미 없어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따로 구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믿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